제가 조금 아주 간단한 과학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한국에 요새 도파민이라는 조금 말이 많이 돌고 있는데 여러분 도파민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파민이 어떠한 우리의 뇌에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인데 도파민이 발생하면 우리의 뇌에서 약간 기쁘다 혹은 즐겁다 라는 것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러한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새는 그 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이 도파민에 우리 인생에 주는 영향이 크다라는 그러한 말이 많은데 우리 뇌 속에 이 도파민이 어디에 발생을 하는가, 뭐 여러 부위에 발생을 하지만 또 우리 뇌 속에 어떤 한 부위를 조금 보면 고통하고 쾌락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있대요. 이 한 뇌가 고통 그리고 쾌락을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쾌락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그 쾌락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면 그 반대의 개념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게 고통과 쾌락이고 그 고통과 쾌락을 한 뇌가 감당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고통과 쾌락을 감당하는 이 한 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콜릿을 먹었어요. 처음에 태어난 아기가 초콜릿을 먹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이 초콜릿이 자극적이었겠어요. 그래서 이 자극적인 초콜릿을 먹었을 때 아이는 되게 기분 좋은 감정을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에 대한 보상물질로서 나오는 게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쾌락과 고통을 감당하는 곳에 도파민이 딱 분비가 되었을 때 우리의 뇌는 이 초콜릿을 통한 기쁨이 너무 크다, 쾌락이 있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긍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오감을 통한 자극을 느꼈을 때 이 도파민이 발생을 하고 뇌는 일종의 쾌락이라고 느끼면서 그 도파민이 발생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학습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먹으면 계속 초콜릿을 먹고 싶고, 그리고 담배를 피는 사람은 계속 담배를 피고 싶고, 알코올에 취해서 그 알코올의 즐거움을 안 사람은 계속 알코올 원하게 되는 게 그 쾌락을 담당하는 도파민의 분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희 유준이가 처음에 초콜릿을 딱 먹었을 때 이 뇌가 감당을 하지 못하고 갓난아기가 초콜릿을 먹으면 약간 업이 됩니다. 그 업된 상태로 잠도 못 자고 막 흥분의 상태를 이루는데 이 흥분된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는 좀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뇌는 이것을 안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쾌락이라는 이 도파민을 분비한 쾌락이라는 감정을 캐치한 뇌는 이것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고통이라는 감정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고통과 쾌락을 감당했던 한 뇌는 쾌락 때문에 업된 분위기를 다시 밸런스를 맞추려고 우리는 느끼지 못해도 고통이라는 감정을 사용해서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소처럼 쾌락이 내려와서 앉았으면 여기에 고통을 얹어서 중간으로 밸런스를 맞춰주면 우리는 다시 평행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어떤 동물이죠? 적응의 동물이죠. 적응의 동물. 적응의 동물이라는 것은 이 쾌락이 반복될 때 이 쾌락에 대한 학습도 있지만 이 쾌락이 계속 유지가 되면 이 뇌는 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어차피 들어올 거니까 어차피 고통의 감정을 그냥 얹어놓은 상태로 놔버린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알코올을 계속 먹던 사람이 술을 안 먹어요. 담배를 계속 피던 사람이 담배를 안 펴요. 그러면 알코올을 먹고 술을 먹고 담배를 필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을 때는 어떤 증상을 느끼죠? 금단 현상을 느끼죠. 그 금단 현상을 왜 느끼냐면 이게 기분이 좋을 거라고 아예 적응을 해버린 뇌가 여기다 그냥 고통을 얹어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과 담배가 안 들어오면 우리 뇌는 이제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거죠. 괴롭다. 알코올도 없는, 담배도 없는, 이러한 니코틴도 없는, 초콜릿도 없는 아무런 상태는 나는 괴로워 라고 생각해서 다시 이거를 맞추려고 우리는 자꾸 술을 찾고 담배를 찾고 중독적인 성향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NS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이러한 우리 환경에 있는 우리를 달달하게 자극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뇌 속에서 결국은 중독 현상을 불러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뇌과학, 요 근래에 막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뇌과학의 학자들은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를 얻어서 이것 때문에 기뻐했으면
뇌는 다시 그것을 맞출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또 행복하려면 또 불러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극이 계속 필요하겠죠? 그래서 얻어서 고통을 얹어서 밸런스를 만들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약간의 고통을 먼저 행합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과 쾌락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약간의 자발적인 고통을 느꼈을 때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파민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먼저 자발적인 고통을 겪으면 뇌는 그 고통을 다시 평준화시키려고 행복하게 하는 도파민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과학자가 말하는 건, 우리가 생산적인 고통을 먼저 행한다면 이 생산적인 고통이 익숙해졌을 때 뇌는 이것을 계속 불러오는 도파민을 통해서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생산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어려웠지만, 인내했지만,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이만큼을 성취할 수 있었어, 이룰 수 있었어 라는 성취감을 갖고 오는 것 플러스 거기에 도파민을 불러와서 뇌의 밸런스를 맞추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이것을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나 얻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내려놓음으로써 다시 도파민을 얻으려고 하는 게 일석이조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좀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 뇌과학자들은 이제는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자발적인 뭔가 생산적인 고통을 추구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 중독에 의해서 타락되지도 않고 성취감과 행복을 동시에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라는 게 요새 뇌과학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의 몸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럼 하나님이 이제 뇌과학자들이 아는 거예요. 인생을 건강하게 살려면 얻어서 행복해지기보다는 성취를 위한 고난을 택하고 거기에서 행복해집니다라는 걸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나 스스로가 잘 살아가게 하려고 만드신 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드신 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이렇게 만드셨다면 저는 이 뇌과학의 구조가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뇌과학의 구조가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제가 나중에 다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도파민은 좀 내려놓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은 18장의 전반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18장뿐만이 아니라 15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재앙, 7번째 대접, 그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15장부터 18장까지는 그 재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15장부터 18장에서 이어지는 이 재앙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좀 함께 세 가지 내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거짓 가운데 진리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옷을 입은 사람은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거짓이죠. 거짓. 세상은 거짓이고 그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이고 영원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아서 그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이 진실과 거짓을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린 것도, 거짓을 말하는 세상은 뒤에는 사실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아주 깔끔한 단어로 정리를 합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세상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주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세상의 처음 어땠는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면 알 수 있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합니다. 자연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물고기, 새, 그리고 우리의 인간도 만드시죠.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걸 창조를 하셨는데 그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스리라 라고 말을 하고 너네가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도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열매는 태양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고 어둠이 필요하고 적정한 온도가 필요하고 양분, 땅이 필요하죠. 그리고 거기에 땅에는 또 썩어서 거름이 되는 수많은 생물들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16장, 여러분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6장을 보면 하나님이 7 대접을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부으시는데 그 7 대접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주셨던 것을 거두어가는 장면이에요. 7 대접을 부을 때 첫 번째 천사가 무엇을 발생시키느냐? 아주 나쁜 종기를 발생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 누가 주신 거죠? 우리의 육체는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그럼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않게 되는 건 하나님이 건강을 뺏어가기 때문이에요. 2번째 천사와 3번째 천사는 바다 그리고 물을 피로 만들어요. 대접을 부었을 때 생명의 근원인 물이 다 피가 됩니다. 마실 물이 사라지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물의 생명을 이제는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천사를 통해서는 햇빛으로 사람을 태워요. 여러분, 지구가 우리가 왜 살 수 있는지 아세요? 다 아시겠지만 지구는 수금지와 목토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딱 살기 좋은 온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있거든요. 물이 마실 수 있는 상태로 액체의 상태를 유지해요. 얼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더 태양에 가까이 가면 또 엄청 뜨거워서 타버릴 것인데 지구는 또 그렇지 않죠. 근데 넷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건 이 태양으로 사람을 태우신다는 거예요. 적정한 환경을 주셔서 모든 걸 아름답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태양으로 태워버리셔서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또한 5째 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빛을 없애서 어둠에 빠지게 해서 사람들이 괴로워서 혀를 깨물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셔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빛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너무 괴로운 상태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에서 6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을 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큰 강 유프라테스의 강물이 말라버렸다라고 해요.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당시 1세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얘기는 로마를 대적으로부터 지키는 어떠한 하나의 강물, 이 강을 큰 강을 건너오지 못해서 로마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하나의 보호의 장치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의 강물을 말리셨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해 돋는 곳 동쪽에서 왕들의 길을 여셨다라는 얘기는 침략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6번째 대접을 통해서 하신 건 로마의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보호의 장막을 거두신다라는 얘기죠. 이 6가지 대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 몰랐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가져갔을 때 너네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주시고 보호해 주셨지만 마지막 때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거두어 가실 때 라는 거죠. 그래서 16장을 보면 천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거룩하십니다. 참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천사가 이러한 고백을 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욥 아시죠? 욥기의 주인공 욥기의 주인공 욥이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라는 꼬드김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뺏어봐 이래가지고 사탄이 하나하나 욥에게 있었던 축복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걸 빼앗겨가는 가운데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면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천사들과 마찬가지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의인,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고백해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거두어가시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그것을 가져가시는 주님의 행위도 옳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거는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보다는 그들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시작이고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인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6장의 후반을 가서 13절 14절을 보면 이러한 6가지 대접이 부어졌을 때 7째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세상의 모든 왕들을 속이는 더러운 셋 영이 등장을 합니다. 그 더러운 셋 영이 세상의 왕들을 모아서 하나님과의 전쟁을 준비한다고. 요한계시록의 그 처음 조남수 목사님이 얘기할 때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셨죠. 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은 진짜 막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물리적으로 세상의 왕들이 싸울 수가 없죠. 이거는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의 전면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를 어떻게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빼어낼 것인가, 빼앗아갈 것인가 라는 이 영적 전쟁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밑에 16절을 보면 성도를 향해서 깨어있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전쟁의 목적이 뭘까요? 전쟁의 목적은 지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신 분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서 빼앗길 때 욕했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짜와 가짜를 혼동시켜서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게 이 마지막 전쟁의 목적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영은 왕들에게 꼬들 겁니다. 너네가 힘을 모아서 싸운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망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너네가 승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의 나라가 될 거야. 너네의 모든 것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짓에 속았던 사람은 이 모든 지구의 모든 것들, 우주의 모든 만물이 마치 자기의 것이었던 것 마냥 속았던 사람들은 이것을 뺏길 때 아니 왜 내 걸 뺏어가는 거지? 라면서 하나님께 모독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죄가 없다라고 말은 못하죠. 속아서 쾌락에 빠졌던 사람, 속아서 불의에 빠졌던 사람, 속아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던 사람을 우리가 쾌락이 없었다라고 죄가 없었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일본에 아주 많은 범죄들이 유행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일본에서 야미바이토 뉴스에서 많이 보시죠. 야미바이토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야미바이토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애들은 처음부터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얘들은 이 야미바이트를 하자라고 속이는 거짓 속임에 혹해서 속은 거예요. 어떠한 혹했냐? 이거 조금만 하면 이만큼 돈 줄게. 네가 1시간 일해서 1,500엔 벌 거 네가 1시간 일하면 내가 5만엔 줄게, 10만엔 줄게. 네 이름만 빌려줘. 핸드폰 만들어주면 내가 10만엔 줄게. 네 이름으로 자동차 빌려주면 내가 10만엔 줄게. 통장 만들어주면 내가 10만엔 줄게. 정말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이거 하면 너는 큰 돈을 순식간에 벌 수 있어 라는 그 꼬드김에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혹해서 넘어가요. 그래서 다 빌려주고 자기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서 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인생을 망치는 범죄자가 됩니다. 일확천금, 수고하지 않았는데 큰 대가를 얻는 그 속임에 혹해서 범죄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속았죠? 혹했죠. 너네가 하나님처럼 될지도 몰라. 너네가 죽지 않아. 그 꼬드김에 속아서 뱀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었고 인간은 죄 속에 살아가게 되었죠. 근데
이 죄의 결과는 절대 바뀌지 않지만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래도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았죠.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벗었다라는 걸 깨닫고 숨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죠? 부끄러움이에요. 숨게 하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요. 불러요. 어디 있느냐? 찾아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너네가 벗은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알았니? 라고 물어보시죠. 물어보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너네는 죄졌네? 아웃! 끝이야! 라고 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죠. 사탄은 부끄러움을 받게 하는 자,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시는 자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세요.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감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출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옷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죠. 그러니까 이 멸망의 요한계시록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너네는 은혜를 받은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신학교를 가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은혜는 일반 은혜. 일반 은혜가 뭐냐면 제가 말했던 이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받는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해요. 햇빛을 통해서 우리가 곡식을 얻고 물을 마시고 적정한 온도를 얻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은혜다라고 해서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 특별 은혜라고 해요. 특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 사람을 특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건 뭐죠? 일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일반 은혜가 빼앗기면 사람들은 일반 은혜만으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일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특별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특별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에서 16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너희는 감사해야 돼. 너네는 멸망당하지 않는 것을 너네의 기쁨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너네가 멸망당하지 않을 존재라는 것에서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해 라는 걸 저는 이 마지막 대접을 통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가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제가 16장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17장, 18장은 이 16장의 재앙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16장의 7대접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하는 그러한 재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세상 나라, 거짓으로 속여왔던 세상 나라의 멸망을 17장, 18장 두 장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17장에서는 천사가 마지막에 결론을 짓습니다. 17장에서 큰 창녀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 큰 창녀가 누구냐? 17장 마지막에서 세상 임금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 1세대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는 로마를 얘기하는 거죠. 이 로마 큰 창녀는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그려냅니다. 바벨론은 로마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가진 모든 도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 하면 뭘 떠오르세요? 바벨론 어떤 나라가 떠오르시죠? 바벨탑을 쌓아서 거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은 나라, 그리고 남유다를 벌해서 당시의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을 통합시켜버렸던 나라, 이러한 바벨론을 떠올리시죠. 근데 이 바벨론을 떠올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장 7절을 보면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지켜 세워서 나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 나는 왕이고 과부가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경이 암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창세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때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딸아, 부인아, 내가 남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 돼야만 완전한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몸인 우리가 있을 때 교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바벨론은 뭐라고 하죠?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자기가 왕이고 나는 과부가 아니고 나는 필요 없어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슬픔을 맛볼 일이 계속해서 없어. 나는 영원할 거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하시는 창세기와 그리고 말씀들과는 정반대의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18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세 증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세 증인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세 증인을 될 거예요. 첫째는 세상 왕들, 둘째는 땅의 상인들, 셋째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 바벨론의 부와 힘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때문에 배불렀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아 슬프다 바벨론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심판을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이 속았던 그 모습 속에서 없애버리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17장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진실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너네 헛된 것에 투자한 게 아니야. 너네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이 그 억울함을 당할 때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심판당할 때일까요? 아니에요. 자기의 억울함이 풀어질 때예요. 억울했던 사람은 그 심판을 받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그 심판받고 내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으면 계속 억울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지금 17장에서 너의 억울함 내가 다 풀어줄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바벨론을 심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애,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세상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신 주님 그 진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천이 뭐야? 예수님이 뭐야? 그거 없어도 우리 잘 사는데? 아닌데 예수님을 믿어야 잘 사는데? 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억울함은 하나님은 반드시 알려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보물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포인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선수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를 때려야 된다는 게 아니고 선수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선발제인 먼저 수를 놔서 먼저 손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공격이 왔을 때 그것을 막는 신앙을 해서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먼저 나가야 된다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생활이 행복하세요? 고난 받는 신앙이 행복하세요? 헌신하는 신앙이 행복하세요? 열심히 희생하는 신앙이 행복하세요? 아니면 평안하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일생이 잘 지켜지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 조금 하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행복하세요? 어느 쪽에 행복하신 것 같아요? 어느 쪽에 행복하신 것 같아요? 고난 많은 게 행복한 것 같아요? 아니면 평안한 게 행복한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생각할 거예요. 평안한 게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평안함이 우리를 계속 유지시켜 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평안함이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만 거룩하도록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유지시켜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쪽짜리잖아요. 여러분 죄성 갖고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성 있죠? 요한계시록이 1260일 42개월 3.5년 완벽한 수의 딱 반인 3.5를 가지고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는 반쪽짜리 구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그날 완벽한 7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구원 얻은 영혼과 죄 많은 육신 두 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우리의 죄 많은 육신은 다시 죄 쪽으로 쏠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학습을 하는 뇌는 그게 달콤했지라고 쫓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 있는 우리의 육신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남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이 도파민의 뇌과학을 이제는 신앙에 접목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고난이 없어요. 자극도 없어요. 그럼 우리의 뇌는 자극도 없고 고난도 없기 때문에 수평을 유지하겠죠. 그러면 도파민도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의 뇌는 신앙생활이 즐겁다라고 생각할까요? 지루하다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지루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지루함에 옆에 세상에 쾌락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뇌는 이 쾌락이 행복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탄은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이 말하죠. 우리를 뭘로 유혹합니까? 세상의 쾌락으로 유혹을 하죠. 우리는 평안한 신앙생활을 살고 싶었는데 사탄이 여기에 와서 쾌락으로 우리를 이게 더 즐거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의 머리는, 죄성을 가진 몸은 신앙생활은 지루했는데 여기는 재밌네 라는 걸 한번 깨달아요. 거기서 끝난 문제가 없죠. 다시 가고 싶어지죠. 재밌네 가면 우리는 점점 가는 거예요. 사탄이 정확하게 이걸 우리에게 노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성령을 찾고 싶지만 육신은 쾌락의 즐거움을 찾아서 자꾸 가고 싶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신앙생활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코로나 때 행복했어요? 아니면 지루했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라니까 뭘 했어요? 여러분 2주일에 한 번 나가는 거 좋은 것 같은데? 코로나 전에는 목장 진짜 잘했거든요. 코로나 끝나니까 우리 뭐라고 해요? 2주일에 한 번이 딱 좋은 것 같은데. 아니 목장 안 해도 잘했던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게 수평 상태를 이루기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수평 상태를 이루다가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어. 예배 시간에 나오세요, 봉사하세요, 목장에 가세요 하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어요? 귀찮은데, 지루한데, 신앙생활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바쁘니까. 우리의 뇌는 이미 세상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세상에 있는데 신앙이 자꾸 우리를 발목 잡는다라고 거꾸로 생각하게 되는, 이게 완전히 속았다라는 걸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평안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뇌가 기쁘다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그 은혜 받으면 또 도파민 나와서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왔다가 평일에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평일의 삶이 이 말씀을 들었던 때와 그 마음 그대로 사라지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세요? 귀찮으세요? 매일 성경 읽는 시간이 행복하세요? 귀찮으세요?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세요? 귀찮으세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 솔직하게. 세상이 바쁘면 귀찮아요. 뒤로 밀어요. 왠지 아세요? 세상 것에 혹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도시를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면 떠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상이 행복하지 않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행복하게, 그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난의 자리로 가면 됩니다. 이 고난의 자리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않을 것 같죠? 우리의 뇌는 한 달이면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행복으로 여기게 돼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없는데 미네이슌 군 아시죠? 미네이슌 군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처음에 운동할 때는 괴로워요. 근데 운동을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운동을 안 하는 상황은 상상을 못해. 제가 슌군한테 물어 언제까지 할 거니? 이랬더니 이제는 운동 없는 생활은 상상을 할 수가 없대. 여러분 건강 음식 챙겨 먹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건강 음식 처음에 챙겨 먹을 때는 좀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익숙해지잖아요. 이제는 건강한 음식을 안 먹는 게 나쁘고 먹는 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식을 처음에 추구할 때는 힘들어요. 공부하기도 힘들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힘들지만 그 생활이 익숙해지면 이제는 지식을 추구하지 않는 삶은 나를 행복하지 않게 한다라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만드셨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고난을 자처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목장생활 처음에 고난을 통해서 하죠. 근데 거기에선 뭐가 있죠? 열매가 있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성취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면서 성취감을 얻는 동시에 이게 익숙해졌을 때는 고난을 통한 이게 우리를 행복한다라고 내가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왜 30배, 60배, 100배인 줄 아세요?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두 증인이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얘기는 거기에서 성령을 통해서 승리를 약속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약속하죠? 승리를 약속하죠. 그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성취감뿐만이 아니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길이 가는 게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가 처음에는 힘들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석이조를 넘어서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저 열심히 여러분 설득했거든요. 그래도 아무런 생활, 아무런 문제 없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신앙은 재미없어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있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을 귀찮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뇌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뇌를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생활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처음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목장 매일 뭐야? 귀찮은데. 밥해? 귀찮은데. 사람들한테 중복에 귀찮은데. 나 바빠 죽겠는데. 매일 말씀 읽으래 또 필라니까 귀찮아 죽겠고 졸려 죽겠고. 처음엔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 달만 열심히 해보세요. 그 한 달의 열심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는 열심히 속고 살았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바쁜데 힘들고 왜 어려웠을까요? 근데 왜 세상 일은 자꾸 힘든데도 쫓아가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속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 속았다는 걸 알게 하시는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마지막 날까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고난의 길을 자처하라는 그 자리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하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그 열매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1분, 2분 정도 함께 고백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